할렐루야. 아멘.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표현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전할 때 고백하는 게 있는데 저를 따라서 팔을 벌려서 이곳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 계신 분들과 먼 곳에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가족 형제 중에 다른 도시나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예.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은데 노뱀 사건이 나온 거 기억하시죠? 왜 노뱀이 나왔냐 하면 사람들이 광야를 가다가 또 지치니까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를 대신하는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책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까지 거론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독사를 풀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는 정갈도 있고 불뱀 같은 독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구할 때에는 그 모든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가지고 독사를 확 푸셨습니다. 독사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목사나 장로 구분하고 물을까요? 무조건 물을까요? 그냥 무조건 묻니다. 그런데 차별 없는 그 위험 속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구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매달아 놓으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즉시 살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근데 과학자, 질병학자, 생태학자 믿을까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백신도 맞아주고 방역도 하고 이렇게 적은 숫자로 모여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은 재앙과 저주들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를 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교통사고, 질병, 어려움, 시험, 환난, 가정의 문제, 자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 모든 이런 상황들이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냐면 장대 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또 방송 가운데 보는 모든 분들이 특히 오여전도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에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하나님이 왜 복 있는 자라고 칭함을 받게 하느냐. 스스로가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은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을 향하여 누가 이야기하냐면 그랄 왕,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블레셋인데 그랄 왕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찾아왔냐?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고 친구까지 데려왔습니다. 언뜻 보면은 왕이고 군대 장관을 데려왔으니까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지만 사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우리하고 맹세를 하자. 너희가 하나님께 정말 복받는 자들은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아는데 너희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세상한테 욕 안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지역사회도 그렇고. 냉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아마 저 같아서 겪으면 미칠 겁니다. 아니 얘들이 도대체 말이야 내 자녀인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겁을 내고 주님마저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러셨는데 왜 이렇게 걱정할까? 왜 그럴까요? 어떤 경우에는 남을 배려하기도 하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기도 하지만 내심 뭐가 있냐면 우리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도 독뱀이 물리면 어떻게 하지? 물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나을 줄도 믿습니다. 병이 떠나갈 줄도 믿습니다. 독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는 것이 이게 갑자기 만든 질병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꾹 눌려 있다가 사람들이 자꾸 욕망과 욕정과 쾌락과 욕심을 내어서 자연을 파괴하고 과학적인 상식적인 아는 행동들로 수많은 세균들을 퍼뜨리니까 이 자연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를 하실 때 악한 것들을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가진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자녀들의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학원에다가 요즘 아이들은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별의별 걸 다 합니다만 그건 누구도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를 기업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정말 듣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를 떠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질병이 많고 저렴이 많은다 할지라도 정말 질병 환자들이 일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은 더 좋은 세상으로 아직은 돌아갈 줄 믿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는 자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경관성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시면 6.25로 두쪽나 우리 한반도 이 대한민국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후진국이었고 조금 지나게 개발도상국이 되었고 어느 순간 중진국이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 2주 전입니까? 한 달 전입니까? 이제는 저희 나라가 선진국이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사회학자도 정치학자도 경제학자도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의 저면 학자들도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생겼을까요? 전 세계 인구 비율에 의해서 가장 많은 십자가가 있고 가장 많은 새벽기도 재단을 쌓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 오호전도라 권사님처럼 지금도 시간을 쪼개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많은 것도 풀어서 지금 사람들을 불안해합니다. 뉴스 보면 계속 힘들고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앞에도 목사님들은 아무리 괜찮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야기해도 이게 믿기지 않은 것처럼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감하여 보시고 누굴 볼까요? 무식하게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진리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기름 부으신 것처럼 축복하시는 것처럼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모든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인류의 타락 속에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셨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그 시초가 누구냐 하면 아담이 실패하고 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오늘 이삭인데 재밌는 것은 이삭이 지금 왜 지금 이 그랄 왕 블레셋 지금 왕 아비멜렉이 왔느냐 사정을 하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를 교회에 혹 여러분에게 오전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면은 시비를 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겁니다. 나라를 탓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탓할 필요도 없고 지도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누군가 볼 수 있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겠습니까? 저도 제주 사는데 하루에 3만 명, 4만 명 옵니다. 선교사도 많이 오시고 목사님 많이 오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위험에 노출됐으니까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덮으시고
우리 안덕교회 성도들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사람 만나고 공무원도 계시고 사반원도 계시고 관광도 계시는데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이 덮어주셔서 만약 그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도 이 예배당에 들어 예배 주의 이름 부르고 경배할 때 그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혹 약해서 아프거나 힘들 때라도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선포하사 베드로처럼 정말 자신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께 순종하겠다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처럼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비록 삶은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전염병이 에워싸고 수많은 경제 안정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며 축복임을 믿을 때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을 볼 수가 없다 합니다. 그게 현실이 되었죠. 다들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정말 믿음이다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은 보이고 광신야처럼 보이는 시대입니다. 무조건 믿는다면 잘못이지만 베드로가 말씀에 의하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를 반석으로 사용하십니다. 세계의 교회가 다시 내 생각, 사회 환경, 정치적, 지질학자라든지 기후학자 아니면 질병학자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은 지식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영생의 말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생수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의 피와 살을 먹어야만 살리라고 했는데 엉뚱한데 뉴스나 털고 스마트폰을 털고 계속 정보만 마련하고 주변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신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광화문에서 정말 태극기원으로 싸워야 되느냐. 제 주변에 그런 분 많이 계십니다. 육지 전락도 오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을까요? 십자가 위에 달리시기까지 조롱과 멸시와 채찍을 맞아 살까지 찢겨나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날 때도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할 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조롱받을 때, 아플 때, 우리가 멸시받을 때, 위협당할 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면은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이 깃발 들고 나가서 독립투사처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사모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무는 이 땅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미랄이 되어 썩어지라고요. 안 썩어지니까 교회도 시끄럽고 안 썩어지니까 와이프하고 싸우다 부부가 시끄럽고 자식이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줄 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내 마음에 혹은 여러분 보는 누군가가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탁월하고 방언하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비틀어버리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누굴까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없는 시대에 첫 사람 아브라함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의 복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후처 거두라 해서 6명이 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마엘도 아니라 하셨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대전의 약속의 교회와 성도는 세계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서 이 제주 땅에서 제가 장자의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든 말든 저는 그렇게 믿고 선포합니다. 그냥 돈을 많이 받고 재산 물려받는 장자가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책임지고 어려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장자를 저는 꿈꾸고 지금 19년째 제주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세계의 교회가 30년이 넘은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주목하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오전도 믿으십니까? 그 주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목하고 오제전도에 주목하고 세계로 교회에 주목한 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죽을 때에 이삭 나이 만만치 않습니다. 100세에 나왔으니까요. 75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때는 목축으로 복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농사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세계가 처음 세웠을 때보다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를 유지하고 많은 하나님의 기뻐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묻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려워도 할래? 너희가 나한테 고백한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역사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온전히 대답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 딱 걸렸습니다. 언제일까요? 약속의 아들 100세에 난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칠까요? 우리 같은 못 바친다는 건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정말 바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거죠. 세상 사람 이럴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삭의 트라우마가 있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구나. 이게 기독교 관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의 인문학이나 세상 지식들은 이걸 교묘하게 인간의 감성을 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을 것 하나도 없어.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삭이 진짜다.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예배드리고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찬양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모양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분의 은혜 구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도 또 고난이 온 겁니다. 너무 복을 많이 받았는데 딸린 식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크죠. 저가처럼 돈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오라면 금방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세계의 교회 정도의 크기와 장로님들이 받은 복들과 여러분이 받은 복들을 생각할 때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유지하는 게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없으면 못 살면 가볍게 나라에 주는 그냥 돈을 먹고 살 수 있고 연금 먹고 살 수 있는데 은혜라고 받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이걸 유지하려는 게 힘든 겁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 다 그게 문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시험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면 미리 딱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냅두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오늘 본문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창세기 21장 가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동일한 임금 아비멜렉에 어떤 요구를 받느냐? 열심히 우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 속한 부하들과 그 목자들이 그거 뺏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이 동일하게 지금 군대장과 비구라가 찾아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줄 알면서 우리 우물을 뺏어간 걸 가만 보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비멜렉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맹세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다시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전 사건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그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야 우리가 너무 너희들이 부자가 되고 부유하니까 솔직히 우리 속상해 같이 못하게 해서 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떠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목축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 때는 뭘 했다고요? 농사가 지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쓸 거니까 나가라는 거 똑같습니다. 갑자기 이삭에게 와도 그 많은 양떼와 염소와 소떼와 가축들과 종들이 많고 땅에 농사짓기 많은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컴에서 가끔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갈까요? 소송 걸죠.
교회 안에 소송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서 우물을 팝니다. 감사하게 그 우물에 물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쁜 목자들이 와서 자기 임금을 믿고 우물을 탁 빼앗는 겁니다. 이거 너희들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팠던 거야. 너희들 기억 못하는데 너희 아버지한테 너희 임금한테 우리 아버지가 7 어린 양 암양 새끼 7을 주고 이 땅을 분명히 아버지 거라고 확인한 거야. 근데 아시지요? 시비 걸면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깁니다. 아니야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아버지 때 318명의 군대가 있었고 지금 더 많은 군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지켜보십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겠죠. 그런데 이삭은 뭘 택한 줄 아십니까? 알겠다. 나 옮길게. 그래서 그 우물의 첫 이름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또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또 와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내 안에 인간적인 마음은 저것들 가만두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생각을 합니다. 그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또 신나라 정하고 떠납니다. 세 번째 또 옮겼습니다. 열심히 팠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이제는 빼앗으러 오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겠죠. 그러나 양심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재수? 이거 이런 우연? 혹은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리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에 모든 포함되는 말 중에 우리가 입으로 말한 모든 것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을 계속 만나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제가 2주 내내 교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받은 말씀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목사님 계속 하나님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 이야기를 하던 게 기뻐서 했는데 하나님만 높여야겠구나. 십자가만 자랑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은 왠지 모르지만 세 번째에 드디어 우물을 찾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 나는 의미의 르호봇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는 3번 만에 성공했지만 그 중동 땅에 물 한 방울 나기 힘든 지역에 지금처럼 정말 땅을 뚫을 수 있는 우리가 건축 도구나 기기가 없는 상태 속에서 정말 메마른 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기가 없는 세상 속에서 색다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판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할 줄 믿습니다. 광야가 어떻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뭐라든 간에 이 코로나19가 내년이가 내후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세계의 교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에게는 부끄럽지만 제주도에서 말씀드립니다.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도 없어지고 4년 전 대학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아니요. 어려운 건 두 번째 이야기이고 아기를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랑을 말하기 전에 아기를 안 놓으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자세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제주도는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는 다 육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어릴 때 자면서도 꾸벅꾸벅 졸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어른 예배 드리고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을 기도하면 무슨 기도 모르고 옆에 쓰러져 잤지만 그게 새록새록 기억나면서 그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대를 아우르시는데 저희 교회가 주일날 한 번 예배됩니다. 제주도로서 말씀드립니다. 관광 일도 하셔야 되고 주일 성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예배를 통해서 한 가지 딱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생사업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안덕교회 2년대 동안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보통 교회는 그냥 예산을 지키고 줄이기 바쁜데
저희 교회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장학금도 다 냅니다. 물론 세계로 교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주에서는 꽤나 서귀포에서는 도지사님의 시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안덕교회를 굉장히 하나님 이름으로 은혜를 신뢰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고백을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하고 싶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 오호연들 쓰시옵소서. 비록 삶이나 환경이나 경제 상황이나 자녀에게 시대 그런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안 싸웁니다. 교회가 원래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제사를 화목케 하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가 제일 시끄럽다 이야기하는데 저는 세계의 교회에 오늘도 목회를 내내 들었지만 정말 10년 전에 왔을 때도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장로님을 볼 때, 권사 집사님 볼 때 평안함을 느꼈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나 어떤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 주신 영적 어떤 흐름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라 되셔야 됩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살고자 하면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하면 우리 자식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생업 잘 안 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나아가면 세상은 손가락질을 욕할 줄 몰라도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거든요. 양보했는데 결국 어떤 일이 생겼느냐? 너무 감사해서 지금 한 지역이 올라가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생각하면 올라가서 감사의 제단을 쌓는데 그 옆에서 새로운 공간에서 종들이 아버지가 파지 아니하는 땅에다가 이제 우물을 파봅니다. 그런 사이에 어떤 일이 났냐면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대전 사람들이 세계로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보았다로 되어 있고 더 나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어느 누구 왕이 와서 일반 하나의 민족에게 아니고 지파에게 맹세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와서 맹세하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어떤 세대가 와도 하나님의 교회, 세계의 교회를 손댈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킬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안 믿고 여러분 저에게 달린 것이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런 자들 찾으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왕이 와서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싸움 걸려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맹세해라. 그리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세계로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교회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한번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대전에서, 세계 열방에서 세계로 교회와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를 남 탓하지 말고 나라 탓하지 말고 질병 탓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선포하며 나갈 때 세상 우리를 향해 그럴 겁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전 세계의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원래 이삭이 막 불안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삭이 그들이 올 때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삭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바들바들 뜨는 겁니다. 우리 실세는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기도하고 영감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막상 현실에 닥치며 두렵고 떨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봤습니까?
골리앗의 창과 칼을 봤습니까? 그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 분명히 밝힙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 전염병의 전쟁도, 경제적인 전쟁도, 여러분의 가정이나 수많은 전쟁들, 아무리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심리학으로 의사들의 상담을 해도 하나님은 딱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요. 자꾸 뉴스나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더 그럴수록 주의 말씀 먹으면은 여러분의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충만한 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수많은 갈증들이 있죠. 부부관계, 부모의 관계, 자식관계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문제들까지 이 모든 목마름을 누가 채워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이 말씀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종말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뭘 이야기한다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여전도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을 늘 가진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왕이 군대 장관이 이삭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세계로 교회가 듣고 제주도에서는 안덕교회가 듣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끝나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종들이 가서 우물을 봤는데 물이 펑펑 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서 적은 숫자가 같지만은 세계의 교회 전 세대와 교인들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대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택함받은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야 됩니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 이 아름다운 세계의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이 어른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새로운 우물들이, 새 은혜가, 새 축복이, 은혜 위에 은혜가 세계의 교회 위에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